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봐주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가?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합니다.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서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가지고서 뭘 했느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막 도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어떻게 된 건지 뭐 정확하게는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돕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명단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명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빼먹었냐고,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고. 그래서 그 일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돕는 구제 그런 봉사일은 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본연의 일에 더 힘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질에 집중했더니 교회는 더 부흥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힘써야 될 본연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초대교회는 문제 앞에서 본질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막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쉽게 그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 여기에 더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맡겨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에 더 집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죠. 근데 커져가면 커져갈수록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만약 그런 일까지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되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일을 맡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는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일,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일, 또 로페카로 헌신하는 일, 방송실에서 또 헌신하고, 안내위원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서로 누군가가 역할을 담당해서 분단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도 그렇죠. 로페카도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본인의 맡은 그 파트에서, 본인이 맡은 악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또 감당을 할 때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대 서시는 집사님 중에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 수술을 다 할 수 있는가요? 아니죠. 그 수술실에는요, 간호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방사선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때 수술을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외과 의사 혼자 잘났다고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수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서만 일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섬길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해서 7 집사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보통 많은 것을 공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는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기다려야 될지, 언제 행동해야 될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과의 그 논쟁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권능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갈등들, 어찌 보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옳은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데 분명 좋은 의도였는데 그 일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투지 않는 화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누군가하고 다투고 분쟁이 난다면요,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 뜻만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등대지기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정해진 양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등대의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나눠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는 거절할 수 없어서 기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기름이 좀 있어가지고서 등불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의 불이 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밤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등대지기를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신 뭐 한 거냐고, 어떻게 불을 꺼뜨릴 수 있냐고. 그러자 등대지기가 하는 말이, 억울한 마음, 저는 선한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기름을 나누어줬을 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하라고 기름을 준 건데, 당신을 세운 건데 기름을 거기에 쓰지 않고 나눠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등대지기 선한 마음으로 한 거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죠. 등대지기의 사명은 등대를 밝혀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배가 드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되겠냐고, 막 정치인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스데반처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활짝 필 만한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스데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결코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때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어느 때는 한숨이 나오고 어느 때는 잠 못 이루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까는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있었어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병실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서 놀래요. 염려하고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좀 힘을 심어주려고 왔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손에 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들과 방문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평안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평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손해를 볼까봐 침묵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까봐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를 안 합니다.
분위기 어색해질까 봐 말을 안 해요. 근데 스데반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이 6장 말씀인데 이어지는 7장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람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온천주한교회 성도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교회 가는 모습,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황하게 거창하게 설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부처 믿고 절에 가는 거나 다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에 동의를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거 저거 다 똑같은 걸로 그냥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천국 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스데반의 보여준 모습, 평안한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을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했을 거예요. 저주했을 것입니다. 너희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만 많이 한 것으로 끝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쭉 9가지 열매를 언급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봤다 들었다 그런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모습 결코 헛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 예, 사도 바울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성경에 그런 명확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기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마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왔을 거예요. 결국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아주 못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니까는 자신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돕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죠.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돕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신약시대는 사도들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집사를 비롯한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함께 헌신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갈수록 바빠집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해피봉사부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만큼은 내가 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의 그 감격, 그것의 가치를 아니까는요 그 일은 못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내 시간을 들여요. 내 물질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여름 캠프가 있어서 격려차 방문을 했어요. 그때 주관하는 교회 목사님이 봉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들어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고위직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평일에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느냐?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은혜 받게 하는 일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쁜 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스데반 집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요,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늘 울상이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비난하고, 그런다면 에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이 보여져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